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고요. 처음에 1번, 2번, 3번은 3번씩 하는 겁니다. 3번씩 이렇게 같이 하니까요. 우리 힘차게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아멘. 3번도 3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고소와 정죄를 무효화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몸 안에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마귀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가정과 온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와 현재 일과 장래 일의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영혼을 넘치도록 채우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이든지 나쁜 열매이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학교 이야기를 아십니까?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공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로 있고요. 이곳에 이제 특수학교가 들어서려고 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내용인즉 거기는 원래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허준 박물관이 있고 그쪽 테마거리를 살리고자 국립 한방병원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었고 그러면 그렇게 병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교육부 인적자료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학교를 짓겠다 하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지어야만 그 당시 장애아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가 있고 그것을 교육을 해야만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이유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학교가 들어서면 본인들의 집값이 떨어질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래도 병원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더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서로 공청회가 이렇게 토론회가 열렸을 때
그 장애아를 둔 부모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마음 한편에서는 솔직히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입장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마음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강서구 가양동에서 일어나기에 망정이지 금천구 독산동에서 또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유지라든지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 재산의 소유주라면 또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을 때 사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라도 자신이 죽는다라면 꼭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 3일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고 본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위하지 않고 서로 간의 이득 때문에 서로 간의 기득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누가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저들은 서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가?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눈물, 또 집값과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하면서 흘리는 눈물,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눈물,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한쪽만 편들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재산 문제 정도로만 그냥 겪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더 고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해결책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 사회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바뀌어진 그 현장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무리들은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쓰이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의 해같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낮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새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가족 성경 공부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 의미와 적용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이 모든 것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42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쉽게 요약해 보면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에도 보면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배를 하면서 또 여기서 교제한다 그랬는데, 나를 제대로 바라보니 나라는 존재를 규명할 수 있고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귀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 뜻 자체가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신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는 나 혼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여기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그 모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복을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복을 어떻게 전할까요?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의 그 현장,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상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라 확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당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우리 작년부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을 품으면서 그곳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역시나 한국에서는 참 느끼지 못한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대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물론 우리의 상황과 그것이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어떤 사역을 감당했었냐면요, 우리 그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잘 안아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분들은 다 느꼈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눈물과 그리고 그 아픈 마음과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그곳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천국 잔치 같은 그냥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꼭 우리가 엘리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통하여 꼭 그들에게 생명력이 전달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이제 캄보디아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캄보디아어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어가 있고 이 종이 하나에 밑에는 한국말로 다 발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적은 종이를 가지고 캄보디아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한두 명과 함께 저희 팀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전에 우리 강진원 선교사님께서 버스 이동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19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의 역사를 저희들은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말로 떠듬떠듬 읽지만은 그 읽는데 그들의 영혼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캄보디아에 대한 정확한 언어는 다 모르지만 적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언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의 통한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항상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70인 전도대를 섬기고 있고 우리 많은 전도대의 팀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몇 명에게 전도를 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한번 다 해봤더니 물론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은 더 되지만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상반기에만 301명입니다. 연락처를 받아줬고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하는 사람이 301명입니다. 정리를 또 이렇게 집사님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이 영혼을 만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매번 전도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만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사실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복음의 능력이겠죠. 우리 삶의 보통 현장 가운데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도 저희도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냥 오는 경우는 없고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대도 지금 시대처럼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이것은 본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 먼저 구약 시대로 좀 넘어가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까지 돌보라, 경제적 기반이 없는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원래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요약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이웃 사랑의 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말기와 남유다 말기,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예언서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그런 가치관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돌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냐? 사실은 내가 돌봐야 되는데 대신해서 너네들이 돌보라.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너희의 물질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층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고 나쁜 재판관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의 조금 있는 재산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착취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게 되었고, 가난이 대물림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로 망했지만 이면에는 우상 숭배로 인한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생활상의 결과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 언제 지키느냐? 오늘 말씀에서야 드디어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그들에게 해서 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 눈에 보이는 이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나의 율법을 새기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이것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펼쳐가겠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율법을 주신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속에 담겨있던 이 정신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은 자유로 풀어주고 또 그에 해당하는 그 연봉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또 제가 조상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경제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돌보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라는 것이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지키느냐? 오늘 이 성령의 역사로 드디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이제야 그들이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 오늘 현장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있었던 이 사건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문화의 척결인 것입니다.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시에 원래 가나안 원주민의 이 상황을 보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원래 가나안 최고의 신은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엘의 신의 자녀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알과 사실은 아스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신의 아내가 누구냐? 엘신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이 참 관계가 좀 애매한 게, 그래서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해가지고 나중에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신화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붙여놓는데요, 바알은 비와 천둥을 주관해서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농경문화 산하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아세라 신은 다산을 상징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이 두 신이 이 가나안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나도 음란하다는 겁니다. 일단 음란해서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제일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자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고, 너는 가난하다. 너는 네 받은 복이 그래. 네 운명이 그래. 그러니까 넌 알아서 잘해. 이런 식의 가치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참 척결되기 어려웠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르러서 바로 이 문화가 척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 돌봐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고, 서로 초대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보니 자신들의 모습보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복음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눔에 관한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는데요,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으니 먹을 것이 없겠네. 자,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 이거 먹어 라고 먹을 것만 준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그 상황에서 꺼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그 다음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 만족하지 않느냐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적 모순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그 감정도 느끼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구덩 위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절대 명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명제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명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천국과 연관을 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이 삶에서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애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활이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이니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처럼 우리가 우리 재산을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해서 바뀌어지냐? 여러분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나눠준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한다고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주일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들이 보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디로 어떻게 모아야 될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세면 축제의 구호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 라이프입니다. 이 삶을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이런 영적 흐름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우리가 혹시라도 싸우고 미워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새세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현재 금천구라는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금천구 안에 있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이 금천구라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금천구민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들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업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말고 합동층만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자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미자립 교회 내지 최소 생활비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구조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다른 데는 주일학교가 없는데 우리에는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교인들을 그곳에 있는데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 교역자의 심정,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잘 살고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구원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니까 얼마나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라에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부자니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부자라면 지금 누군가의 돈이 나한테 몰려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쓰라고 몰려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혼자 쓴다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한 목적의 좋은 뜻으로 흘려보내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셈의 주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품고 있는 이 금천구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의 전도 대상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귀한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이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 곳으로 몰아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먼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예배자로 세워주었고 전도하게 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원하는 코드에 맞춰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덩이도 없애야 되고요, 사회 안에 있는 구덩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세세의 축제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